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웃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장 행복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아마 그때 여러분들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웃읍시다 라는 이 제목에서 이 웃음, 오늘 본문의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로 인하여서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 그것은 첫째로는 평안의 웃음이었습니다. 이 평안의 웃음, 근심염려 걱정이 가득하면 웃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아들을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잉태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혹시 양자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양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너의 아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5절에 보면은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다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믿음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연약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은 사라가 2절, 3절, 4절인데 오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 만에 하갈과 동침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실수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면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가 그들 마음속에 싹트고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본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고 사라도 원래 이름은 사레였지만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로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이제 사라를 통하여서 내년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느덧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느덧 24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욱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희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제 연약해져서 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둘 다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속으로 실소를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좀 보시면 좋겠네요.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웃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소죠, 실소. 비웃은 거랑은 좀 다른 거고 어떻게 보면 실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웃었던 거죠. 자, 18장 12절 보면 사라도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사라도 속으로 이렇게 실수하게 됩니다. 실소예요. 실수가 아니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라는 것은 웃음이란 뜻이죠. 그 말은 너희들이 아들이 낳았을 때 결국에는 웃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근심과 염려, 걱정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25년의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비록 때때로 연약하여 실수하기도 하였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마침내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여 마치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삭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동침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그들은 비로소 평안에 이르게 되고 그들은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그 자체로도 큰 기쁨이고 웃음이었으며 25년 세월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가졌던 근심과 염려와 어떻게 보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비로소 평안의 웃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를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연약한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평안의 웃음을 이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의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웃읍시다 해서 두 번째 웃음은 믿음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육체적으로는 죽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마침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는 이 역사는, 이 기사는 장차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그들이 웃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웃을 수 있었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진정으로 웃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낳은 것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정말 큰 웃음이었지만 더 큰 웃음은 바로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더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크게 더 믿음의 확신의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반드시 올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의 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승리의 웃음을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그 몸종 하갈이 비웃었습니다.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사라를 조롱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향해 단지 그 몸종 하갈만 비웃었겠습니까? 그 몸종 하갈이 그렇게 자기의 바로 주인을 비웃을 만큼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사라를 비웃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던 사람은 조롱하든 멸시하든 하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였던 사라가 바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그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웃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옛날 말로는 남편이 씨를 줘서 아내가 아들 낳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사라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나를 웃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90세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90세에 아들을 낳은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도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자를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사라는 자기가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정녀 탄생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이삭을 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폐경이 지나도 훨씬 지난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을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리고 사라의 몸 상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동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배경이 끝난, 아니 한참 지난, 그리고 노쇠하여서, 여러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정자를 갖다가 올리고 난자를 올리고 하잖아요. 나이 40 되기 전에 그것을 하죠. 그 이후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하물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고 사라는 나이가 90세고 그런 두 사람이 동침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였다?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것은 임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사라가 임신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예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돌보시고 행하셔서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한다? 웃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모든 자를 웃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웃게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시고 사라가 임신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웃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면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습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의 것으로 웃으면 그건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웃음이고 즐거움이고 평안입니다. 또한 사라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사라처럼 웃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20절 2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지키는 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내하고 지키는 자는 두루마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함께 웃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다.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웃게 되고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것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다. 여기서의 모든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25년의 인내,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이죠. 그 25년의 인내가 우리도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있겠지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 성도들은 반드시 웃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기한이 이를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며,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더불어서 최후의 승리의 웃음을 얻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최후의 승리의 웃음을 우리는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웃읍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면 마침내 웃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침내 반드시 웃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웃음이었죠. 믿음의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후의 승자가 웃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는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고 마지막에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가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와 같이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힘찬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모든 것이 다 힘든 이때에 여러분 25년의 인내가 이때 끝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웃을 수 있었던 것처럼 2025년에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처에서 그리고 우리 힘찬교회가 웃을 수 있는 2025년, 함께 웃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